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물론 이 성경책 글씨로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많이 아는 유명한 이야기일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이거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친구들은 전쟁 혹은 또 싸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물론 이제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서 어떻게 바뀔지는 좀 모르지만 학교 생활 하면서 간혹 뭐 친구들과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집에서 형제 자매 간의 그런 다툼을 경험해 본 그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싸움을 싸우게 될까? 자, 읽어줄게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믿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못하도록 주일날 빠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맞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악한 상대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우리의 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왕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대표 골리앗이 싸움의 무기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반면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나온 이 다윗이 싸움의 무기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죠? 여기 노란색 글씨로 표시해 놨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싸우러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떠한 무기를 가져야 될까요? 아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있나요? 내가 붙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이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여기서 깜빡 졸아서 강로사님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어 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골리앗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붙잡았던 무기가 칼과 창과 단창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무기는 무엇이죠? 다윗이 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윗이 쓴 시편 20편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그 군대의 어떤 무기나 이런 차들 말하는 거죠.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옛날 군대들은 이제 말도 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한다고 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지 쭉 보여주는 구절이 또 있는데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좀 긴데 한번 볼게요.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라 계속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칼과 창과 단창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우리 친구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문 마지막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돼요. 오늘 싸움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유명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한 사람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결국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성탄 축하 준비를 할 텐데 12월 25일 성탄절은 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죠. 자,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탄절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어제 선생님과 또 이게 여러 전화 통화를 아마 다들 했을 텐데 이렇게 율동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동으로도 될 수 있고 노래로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게요. 그때가 이제 세상 끝날인데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여기 노란색 부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나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한다 그랬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블레셋 군대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자,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볼게요. 아담 알죠? 태초의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완전히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골리앗에 맞서 싸웠다고 했죠.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마음을 졸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을 확신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옵니다. 읽어줄게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었노라. 여기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미 승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잠깐 환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혹시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 보는 거를 혹시 좋아하나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결과를 알지 못하면 어떡하죠? 누가 이길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수 있을까? 손에 이렇게 땀을 쥐고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중간에 지거나 이렇게 역전을 당하게 되면 어때요? 더 마음이 더 졸이게 되죠. 진짜 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을 졸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미 내가 이겼다는 것을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경기를 재방송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죠? 혹시 중간에 잠깐 역전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을 졸이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잠깐 넘어지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 칼과 창과 단창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의 여러 싸움들도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